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맘때 특별히 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학계 2장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누려는 이야기가 좀 여성분들이 안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성분들이 안 좋아하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네, 군대 이야기예요. 네. 알려진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3위가 뭐예요? 3위가 군대 이야기, 2위가 축구 이야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는 2위와 1위는 들어가지 않고요, 3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친 김에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성분들이 이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대는 어딜까요? 내가 나온 데. 자기가 나온 데가 제일 힘든 부대입니다. 또 이제 남자들한테 꼭 한 번씩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다시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가는 꿈이라 그래요. 저도 한번 꿔본 적이 있는데 참 아찔합니다 그때. 자,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간 이제 시기가 보니까 벌써 6, 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92년에 저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뭐 중간에 다 뛰어넘고요. 뭐 이것저것 썼는데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뛰어넘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육군으로 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착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착출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빌려줍니다. 그렇게 간 게 이제 전경이에요. 그래서 그 해 가을에 훈련소, 육군 훈련소에서 홍천 11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11월 초에 바로 여기 뭐가 있어요? 일기동단이 있어요. 동대문 그 바로 옆에 그 일기동단에 왔어요. 청량리역의 광장에서 소위 말하는 닭장차를 타고 그리고 이 일기동단에 와서 여기서 2주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2주간에서 전경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배치를 된 데가 이쪽이 용산경찰서였어요. 그 용산경찰서가 이제 좀 관할이 넓은데 그 중에서도 경찰서에 생활하지 않고 이제 경비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는 외국 공관들, 대사관들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그 공관 경비대라는 게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중요한 분들이 또 저기 조동대 사세요. 우리나라 그 3부 요인 중에 2분이 한남동에 사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공간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돼요. 산을 끼고 있는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날마다 근무를 쓰는 거죠. 경비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훈련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근무 쓰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또 밥 먹고 눈 뜨면 뭐 또 좀 작업하다가 시간 되면 또 근무를 쓰고 그렇게 24시간 계속해서 근무만 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땐 그거였던 것 같아요. 4시간 이상 좀 푹 자보는 거. 그때는 이제 소수의 인원이 24시간을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4시간, 5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어떨 때는 이제 거기가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그 김장을 해요. 우리 높으신 분 드셔야 되니까 김장을 하는데 김장하는 날이라고 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짬밥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말뚝 근무를 씁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겨울에 서 있으면서 발에 땀 나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근무를 서요. 그래서 이제 휴가 정도나 나와야 좀 이제 5시간 이상씩 이제 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신학생으로 갔잖아요. 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솔직히 소위 말하면 파견 근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라 하면 될까요? 교회가 없었어요. 일반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뭐 불당도 있고 저기 예배들 그 천주교 그 법당도 있고 천주교 그 예배당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이제 뭐라 하면 될까요? 그 군대용으로 종교 생활을 못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했고 예배를 못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제교회, 일반 교회를 좀 이제 또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지나고 소위 군대용으로 이제 짬이라는 게 이제 차면서 경력이라는 게 차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죠. 그래도 나름 신학생인데 그래도 말씀을 더 봐야죠. 군대 갈 때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 갔었는데 계속 조금씩 봤는데 좀 여유 있게 보면서 다시금 끊어졌던 못했던 이제 큐티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이제 큐티 책들, 그때 이제 생명의 삶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원이 작고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군대 내후반처럼 이렇게 침상이 쫙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방에 저희들 자는 곳이 이런 방바닥으로 된 곳에 다닥다닥 붙어서 한 몇 명, 10명 안쪽에 인원이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인 그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뭘 하든 다 눈에 띄어요. 뭘 하든 눈에 띄고 뭐 책은 뭐 신병이나 그 짬이 안 될 때는 뭐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또 좀 이제 책을 보는 수 있는 그 시간이 돼도 책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뭐 보냐, 뭐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니까 이 큐티라는 사실 큐티도 잘 안 됐죠. 그냥 성경만 쭉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이 생활이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 볼 거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잖아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가장 방해받지 않을 시간 언제겠어요? 모두가 잠든 후에, 모두 잠든 후에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잠들 때 나도 자야 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많이 자야 3시간 4시간이니까 항상 피곤해요. 머리만 닿으면 자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 그것도 해야 되냐. 또 근무 시간도 저희는 딱 제가 항상 몇 시부터 몇 시 이게 아니라 인원이 많을 때 적을 때마다 근무 시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새벽에도 뭐 11시에 나가서 새벽 뭐 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다음 날은 2시에 나가서 4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래 버리니까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한 건 그거였죠. 밤에 하되 무조건 밤 12시 넘어서 근무를 서고 돌아왔을 때 하자. 12시 이후에 근무를 서고 들어와서 그게 1시든 2시든 4시든 그때 하자. 5시면은 5시 근무가 끝나면 그때는 한 1시쯤에 근무를 한번 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마다 새벽에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구석에 이제 앉아갖고 후레쉬 있으니까요. 후레쉬 갖고 성경책을 좀 읽고 또 큐티책도 좀 내용도 보고 그리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제가 성경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냥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후레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켜져 있었겠죠. 이게 땅을 보면 괜찮은데 이게 얼굴을 향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 근무자가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 제일 이제 왕고죠, 왕고. 그 왕고가 제 다음 근무였어요. 이 사람은 꼭 내 뒤에 근무를 쓰더라고요. 밤에 근무 끝나고 문 열고 탁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시커먼데 후레쉬 불빛은 이상한 게 하나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적은 거예요. 툭 치면서 뭐 하냐고 깜짝 놀랐는데 일어나면서 동시에 푹 쓰러졌어요. 왜? 다리가 저려서. 이게 이제 접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욕 바가지로 먹고 기어가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잤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오전 예배 때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93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제가 뭐 지금은 아닌데 이때만 해도 93년, 94년 4월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들 좀 있으시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이 93년 4월 그리고 94년 4월, 특히 93년 4월 1일부터의 기억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날 그 한 달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바로 뒤에 있던 그 고참이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해하실 텐데 그 계급으로 말하면은 육군 계급으로 말하면은 일병 마로봉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왕고였습니다. 최고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핀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거의 2년 가까이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저를 그 4월 한 달 동안에요. 정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위에 고참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고참은 키가 180이었어요. 충남 대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주먹 하나의 그 크기가 거의 제 얼굴 반만한 크기인 거예요. 신병 전입했는데 그 위에 있던 고참들이 그 주먹을 갖다 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는데 막 그 떨림 그 자체 떨려 거의 그 분위기. 근데 가고 나서 이 고참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고참은 말로 안 하고 그냥 때렸어요. 차라리 그게 편했어요. 맞는 게 편했어요. 근데 이 고참은 때리진 않아요. 때리진 않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소위 표현으로 갈구는 거. 계속해서 건수 잡고 꼬투리 잡고 뭐 하나 잡고 가끔씩 때리고 아주 그냥 4월 1일 첫날 잡은 건수가 그거였어요. 제 바로 위에 고참이네요. 바로 위에 고참이 휴가 나가는데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일을 하나 해도 작업을 하나 해도 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나한테만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네가 무슨 그 사람 잘 쓰는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너 용과리 턱뼈냐? 네가 뭐 이러면서 별의별 시비를 다 거는 거예요. 너무 막 나중에는 진짜 막 이게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한번 들이받아 막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었죠. 가끔가다 뒤로 들어가서 때리기도 하고 또 갈구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다치기도 했어요. 근데 작업 군대라면 군대의 꽃은 작업이잖아요. 저희도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뒤 담벼락에 올라가서 이제 그 변압기 같은데 근처에 나뭇가지를 많이 자라고 여름 되면은 잘못하면 이게 터지거든요. 나뭇가지 제거 작업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m 되는 그 담벼락에 블록으로 만든 담벼락에 올라가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딱 잡고 톱으로 싹싹싹 쓸어가지고 그걸 이제 밑에 있던 제 후임이 그 잡아 이제 당겨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잡고 이제 다 됐어 하고 거의 막 판에 됐는데 제가 놓기 전에 먼저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한 손에는 톱을 들고 제가 그대로 옆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쪽 팔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여기 팔로 떨어져가지고 이 팔이 그때 마비가 돼서 한 보름 정도를 거의 못 움직였어요. 이게 팔을 그냥 옷도 옆에서 입혀줘야 되고 근무를 쓰는데 저희가 쓰는 이제 근무는 주로 뭐 밤에 경계 근무도 쓰지만 이제 의전 경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높으신 분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앞에서 좀 이렇게 멋있게 경례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제 제 근무 시간에도 이제 빠지고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남들 고생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 한 달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달이 이제 그래도 끝날 때가 있어야죠. 그래야 소망이 있죠. 감사하게도 끝나더라고요. 언제 끝났냐? 4월 30일이 끝남과 같이 끝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뭐 그 와중에 계속 욕을 먹은 와중에도 열심히 말씀을 받죠. 제가 뭐 누굴 붙들겠어요 거기서. 누굴 붙들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뭐 제대로 깊이 있는 묵상이 아니어도 어쨌든 계속 말씀을 읽고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4월 30일 제가 4월 30일 새벽 4시 20분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여기 그때 쓴 일기를 찾았어요. 제가 그때 쓴 일기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4월 30일 새벽 4시 20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시 4시 10분쯤에 아마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이제 봤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학기 2장이었어요. 학기 2장을 쭉 읽어가면서 3절, 4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진짜 이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쿵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그냥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쿵 하고 부딪히면서 그냥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한편으로는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끝났다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잠을 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부러 이불 덮어쓰고 잤어요.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잤어요. 사실 그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웠어요. 또 이 사람 얼굴을 쳐다봐야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떴어요. 일어나야 되는 6시에 다 떴어요. 이불을 이걸 일어나기 싫은데 하면서 어쨌든 이불을 거두고 눈을 뜨고 꼭 잠을 자도 제 앞에서 자요. 날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로. 더 무섭죠 그게. 속으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 하려고 그래? 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그 시간부터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그러니까 더 얄밉더라고요. 근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그때 그 시간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일단 끝난 게 너무 감사했고 소망, 기쁨이 됐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명령이죠. 명령이지만 이게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새로운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지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아니 이전 성전에 그 큰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있다면 말해봐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너희가 지은 성전이 정말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던 성전의 영광은 다 어디 가고 이 작고 초라한 것으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겨우 너희가 지은 성전이 아니겠느냐? 내 말 듣지 않고 멸망하더니 기껏 너희가 자유를 얻고 성전을 쌓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느냐?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과연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고, 이 초라한 성전은 아마 이스라엘 그 자체의 모습들,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치욕이고 어쩌면 오욕의 상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교만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이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제 얘기를 좀 하면은요, 93년 그 4월을 지내면서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군대 갈 때에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건 오전 예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너무 고민스럽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왜 나한테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 달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앞서서 제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이미 제대한 선배들인 거, 고참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또 저랑 비슷한 그런 그 상황들을 당했던 제 바로 위에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때 그랬대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저기 공간 뒤에 가면은 농약병이 있는데 그거 마시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들어왔던 신병 하나는요,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칼로 손을 베고 죽으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자해하는 것을 막아서 살리기도 했죠. 우리 경우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에게 너무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지. 저 역시도 그러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시기를 보내고 나서 그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저의 교만이었어요. 저의 교만. 어떤 교만이었느냐? 제가 군대 갈 때 다짐을 했어요. 왜 이제 22살 청년이 그래도 군대를 가는데 결단을 안 하겠어요? 뭔가 결심을 해야죠. 잘 지내고 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정말 잘 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군대를 가면서 제가 가졌던 결심, 유일한 결심 하나가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믿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더욱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비장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건 비장한 결단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내 믿음의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아요. 제가 얻은 깨달음은 그건 거예요.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만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의 그 모든 역할들을 잘 하겠다고 생각하고 굳은 그 결심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교만한 시선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도 없는 것들이, 나는 너희랑 달라.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교만이겠죠. 그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마치 금으로 치장한 그 성전 그 자체만을 좋아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초라해졌고, 과거의 그런 모습들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나의 이 모습, 너무나도 낮아지고 작아지고 소위 말해 비참한 내 모습만이 딱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 일기장을 오늘 잠깐 조금만 좀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93년 4월 30일 새벽 4시 20분 날짜로 썼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해독하는 데 한 이틀이 걸렸어요. 그때는 저와 하나님이 알았는데 내용을 어제 읽으려고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정신없이 막 써가지고 글씨도 막 개발세발로 썼는데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잔인한 4월의 마지막 날까지 날 괴로움과 곤란에 빠뜨린다. 졸지에 난 거짓말쟁이의 내 것을 찾고 지키기 위해 동기마저 팔아먹은 나쁜 인간이 되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며 내 자신의 실망도 한다. 큰 실망, 하나님 때문에 눈물도 흘렸다. 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더욱이 신학생으로 내 힘으로는 메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런 모습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낀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벽 큐티 속에 허락하신 말씀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분명 내 모습은 무척이나 초라하지만 이 초라한 모습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릴 뿐입니다. 내 속에 아직 많은 슬픔이 담겨 있고 무거운 죄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부족한 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날에 새긴 또 여러 사람 앞에 기존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마지막에 졸았나 봐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봐도 두서없이 막 썼어요. 보니까 그 새벽에 졸리면서 결국은 저 스스로가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의 교만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3절을 보면서 지금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때 당시 저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나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극단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모습에 빗대어서 오늘의 나를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나약함에 불만을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한풀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초라한 성전을 지은 사람들, 그리고 그 초라한 성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초라한 성전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조금 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려가 보면요, 7절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지만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초라한 성전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리고 나의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시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굳세게 일을 해라.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의 그 아픔과 지금의 그 고통을 기억하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일어나 다시금 일해라. 지금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들,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면요, 아마 앞에 것하고 연결되어질 것 같아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갈굼에 대한 훈련이 있기도 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과 의미들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새벽에 저는 이제 내 고난은 모두 끝났으니 이제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으로만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 교만해. 네, 저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회개와 함께 내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성품과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믿었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이 멸망을 가증한 족속들처럼 보아왔던, 절대 믿지 않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또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록 그들이 내게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고참이 저에게서도 많은 부분들을 뺏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들 때문에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했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말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바리새인의 시각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결국 그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초라한 내 모습을 그렇게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그들에게 난 너와 달라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만큼 힘든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고백을 하지만, 말이 나는 김에 함께 고백을 하지만, 사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전 이 사람들이 보기 싫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마 이게 동영상에 올라가면 그 친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친구예요. 저랑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한 명이 있어요. 제대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대를 했어요. 20년이 지나서 딱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교회 관련해갖고 홈페이지 만든 일을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만나기 싫어서요. 만나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웃기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나으시겠죠? 나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용기가 때로는 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아직 새 가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초라한 자를 향해서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힘을 내라. 다시금 일어나서 네가 나의 마음을 품고 일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저에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저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럴 만한 사람들이 돼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그들을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라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들 끝까지 함께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칭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스스로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렇게 초라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볼품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 이 삶으로 또 이 말씀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굳세게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